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신유의 종으로 쓰임받고 천국에 가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심하게 말을 더듬어서 그는 어린 시절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자서전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께 내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때 친척들이 오랄은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소꿉친구들은 나의 말더듬을 흉내내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나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거의 파멸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폐결핵에 걸립니다.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폐결핵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피를 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병을 고침받은 후에 그를 위대한 신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평생 붙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에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이 대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인재를 양성한 귀한 종으로 2009년 천국에 가셨습니다. 17살 때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91세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신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한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지요. 어느 날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불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원래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심어도 제대로 익기 전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겠느냐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처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물 근원 즉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계속 보글보글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곳에 소금을 뿌린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을 던져봐야 금세 녹아버릴 뿐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에 가서 보면 엘리사의 샘 근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물이 보글보글 샘솟듯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다고 하니까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글보글 샘솟듯 올라오는 물에 소금을 던져봐야 금세 녹아버릴 뿐이라는 거지요. 소금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던지면서 엘리야가 무슨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샘 근원에 소금을 던지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고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였을 뿐이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마라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목이 말랐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라의 샘물에 쫓아가서는 물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쓴물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무에 능력이 있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금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을 때 물 근원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곧 누가 행한 기적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목구멍을 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남을 저주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고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샘을 고친 기적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고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고침받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물 근원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